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도를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단지 인격 도야를 위한 수행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저 더 많은 선행을 도모하기 위한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겨우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고 행하고 누리기 위한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더 많은 복들을 취하기 위해 믿는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히 존재에 관한 종교입니다. 단지 어떤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 그래서 그 인생을 바꾸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죠. 그 마지막 재앙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출애굽기 11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10번째 재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중 처음 난 것, 왕의 장자로부터 종의 장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모든 가축에게서 난 처음 것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온 애굽 땅에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전무후무한 큰 통곡 소리, 애곡 소리가 애굽 전 지역에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현장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짐승이라 할지라도 개 한 마리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이 둘 사이를 철저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구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 사이의 구별, 주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 사이의 구별, 이 엄격한 구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결단코 선해서가 아니요, 그들이 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요, 그럼 반대로 애굽 사람들이 더 많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도 아니요, 오직 그들의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둘 사이를 엄히 구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이 마음이 더 아름답고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 더 위하고 더 이타적이고 더 덕스러운 근본을 가지고 있을까요? 애석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은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마치 다 인격자가 된 것 같고
성인 군자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 평온한 분위기와 이 장소를 얼마든지 난장판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기질과 가능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순간마다 미움과 다툼, 시기하는 마음, 원망과 불평, 증오하는 마음이 이 가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본 바탕과 우리의 마음이 생각하는 것들, 그 내용들을 미루어서 보면요, 우리는 사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신명기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사랑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거룩하거나 착한 것도 아니고 이 마음속에 사랑과 정결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이 안에서 수많은 폭력과 거짓, 불법과 탐심, 더러운 욕망과 욕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때마다 치솟아 오르는 분노와 미움이 샘솟듯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마음속에는 정말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무서워서 감히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그 악한 행동을 여러 번, 골백 번 그렇게 거듭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실정법에 걸리지 않아서, 혹은 누군가에게 고발되거나 고소되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발각되지 않아서 이렇게 의인인 채 하고 살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는 이런저런 죄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다고요? 세상에 속했던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요, 죄인인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도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이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무엇을 열심히 드리고 하는 그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왜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허물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그들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나는 의로운 자니까 의로운 자로서 그들을 향해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와 반대로 나는 오직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나 또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대할 때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그래요, 당신도 나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이군요, 당신도 나와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군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이 허물과 잘못들을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당신 그 짓 나쁜 짓이야,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옳고 정확하고 타당한 일인데 당신은 왜 그런 식으로 사는 거야, 잘못했지, 인정해, 반성해. 이렇게 누군가를 나무라고 다그치는 대신에 그 사람의 허물을 마치 나의 허물처럼 여겨서 더욱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며 그 사람의 부족함과 허물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진짜로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황마다 돕는 은혜가 필요할 때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죄인이요 허물 많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염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이유는 이스라엘, 그들에게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과 구별된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이 애굽과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유 없는 선택과 은혜의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형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아주 명백하고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최종 목적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자기 백성 되게 하시려고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무지하고 악한 자들을 이유 없이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기 백성, 예전 성경에서는 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당신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친백성, 자기 백성 삼으신 데에는 분명한 까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친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단지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무탈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계속 우리가 부자가 되고 높아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망각하면 우리는 살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풍요를 주시고 창성함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저 천국을 얻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더욱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당신의 백성이 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저는 목사니까 많은 소식을 듣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수많은 소식들을 듣는데,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이 마치 저주받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아프고 계속 문제가 터지고,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자꾸만 힘들고 고달픈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무거운 그 고달픔과 고단함과 아픔들이 자꾸만 두 어깨를 짓누르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생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자꾸만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쁘고 험하고 거칠고 놀랄 일들이 연거푸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혹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다른 이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 또 주실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가 더욱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의 경지에 그가 오르는 것을 하나님은 욕심내서 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최고 덕목 무엇일까요? 사랑입니까? 맞는 말이지만 좀 다릅니다. 가장 높은 믿음의 덕목, 그것은 바로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니까, 사랑의 신앙이니까 우리는 사랑이 믿음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는 말이지만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믿음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믿음의 인내. 그 인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이 땅의 모든 일에 준비가 되었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가장 크고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13장에 보면 사랑이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사랑의 처음과 끝의 정의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것이랍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그러면서도 그를 기대하고 모든 것을 견딜 때, 그것이 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인내에서 시작해서 오래 참는 것, 그 인내에서 시작해서 인내로 맞춰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죽도록 좋아하고 열심히 한 사람을 향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우리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랑의 아주 단편적인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과 연약함, 가장 더러운 약점과 부족함과 어리석음, 이 모든 것들을 오래 참고 믿으며 그를 바라며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도 당신의 그 거룩하신 사랑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인내와 희생으로 증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에 고린도전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의 가장 위대한 열매 무엇입니까? 인내는 모든 예언하는 능력, 여러분 얼마나 부럽고 탁월한 능력입니까? 모든 예언하는 능력, 방언의 은사, 모든 신령한 지식들이 다 패하여질지라도 그 믿음의 인내는 언제까지나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끝내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친백성 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이타적인 선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기를 원하죠. 칭찬받는 기독교,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그러나 여러분,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세상 따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과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항상 박수와 갈채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의 교회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만 받는 교회가 되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세속화되어 버린, 그저 교회 이름만 남은 그런 잘못된 교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항상 마땅하고 기분 좋은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저 세상과 화평하기를 바라고
또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그런 기독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그저 세상과 화합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그 정체성과 본질,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잘 섬기는 기독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단지 세상을 기쁘게 하고 세상과 벗되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존재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세상에 비위를 맞추려 하면, 그저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합당하고 좋은 기독교가 되려고 하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 속에 그들의 강력한 이 세상의 힘에 굴복하여 있을 때, 그래서 순순히 순복할 때에는 그들은 그저 애굽의 종으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 그들이 결국 애굽에서 승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에 부합할 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따를 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죠? 출애굽기 11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지금까지 주인 행세하던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이 부리던 히브리 노예들에게 이제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값비싼 은금 패물을 다 내주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일어났더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만에 돌아왔죠. 그도 또한 히브리 노예 중 한 사람일 뿐이요, 늙은 양치기에 불과했던 모세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로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방식이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어떤 세상에 명확한 기준과 방식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에 묵묵히 순종하고 세상을 향해 용감히 도전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선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옳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옳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의 평탄함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삶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저 어떤 좋은 상황과 형편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넉넉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분에 관한 것이요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거룩하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세상의 복들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 그런 의미의 신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친백성이 된다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천국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살기 너무너무 좋은 곳, 아름다운 곳, 행복만 있고 고통은 없는 곳, 풍요가 넘쳐나는 곳, 그런 곳을 상상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천국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전부인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서는 곳이 천국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이 날마다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야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천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천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그곳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을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 그 모든 곳에서 천국을 선포하며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